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탄 악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직 그 공부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중단했습니다. 네 복음서에 나타난 사탄 악마의 모습을 봤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초대 교회가 사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적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그것으로서 이제 사탄에 대한 공부는 일단 마무리하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 제가 생각해 왔고 그동안 생각해 왔고 기회가 되면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주제, 그 주제들을 몇 가지 골라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제가 한 번에 끝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성서의 키스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스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하고 키스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서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입맞춤, 키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입맞췄다라는, 키스했다라는 구절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입맞춤을 했는지, 사람과 사람 간에 입맞춤이 이루어졌는데 왜 입맞춤을 했는지, 왜 키스를 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입을 맞추신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입을 맞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신데, 스피릿인데, 영적인 분이신데 무슨 입을 맞춰?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입이 있어? 그리고 또 게다가 또 그 입을 사람의 입과 마찰을 하신단 말이야?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성서는, 신약성서 말고 구약성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영적인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한 구절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에 여러 명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천수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겁니다. 뭐 각설하고, 어쨌든 구약성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성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람과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때 사람과 입맞춘 경우는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입을 맞춘 그 이유가 뭐고, 그 목적이 뭐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서론격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사람은 언제부터 키스를 했을까? 그리고 사람이 도대체 왜 키스를 했을까? 왜 입을 맞췄을까? 좀 듣기가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입을 맞췄을 때 적어도 8천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그렇게 상쾌한 행위는 아닙니다. 위생상 그렇게 상쾌한 행위는 아니에요. 좋은 행위고 좋고 바람직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입을 맞추죠. 게다가 굉장히 로맨틱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또 에로틱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입을 맞출 때 이렇게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문안하고 인사의 의미를 담아서 문안과 인사의 의미를 담아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입과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뺨에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다양한 다양한 부분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키스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고 인류의 그 진화의 과정에서 언제부터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또 왜 키스를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들은 또 진화론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사람만 키스를 하나? 사람 이외에 다른 동물은 혹시 키스하는 동물이 없나?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그만큼 많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그런 실력도 없지만, 사람 말고 사람의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와 보노보는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침팬지와 보노보는 키스를 행한다, 입맞춤을 행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듯이 어떤 로맨틱한 의미로 입을 맞추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입을 맞추는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보노보와 침팬지가 키스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여타 다른 동물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그 동물인 침팬지와 보노보는 키스를 하긴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생물학자들은 이건 냄새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동물들 가운데서도 입을 맞추는 동물이 있는 것은 분명한 듯 싶고요. 그렇지만 그 입맞춤의 의미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존경의 의미, 문안의 인사의 의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키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침팬지와 보노보가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또 그 중에 하나 또 로맨틱한 의미를 갖고 키스를 하는지조차도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할 게 지금 다양한 의미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키스를 한다고 했는데 역시 키스하면 뭡니까? 로맨틱한 의미를 가진 키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런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를 담아서 키스를 하기 시작했을까?
라는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인류학에서 연구를 할 테고요. 뭐 생물학에서도 하겠죠. 우리 그 인간이라는 종을 다루는 그런 생물학에서도 연구를 하겠죠. 어쨌든 이 로맨틱한 키스가 언제부터 인류가 그 키스를 행해 왔으며 또 어떤 문화권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권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키스를 행해 왔는지 하는 것도 또 궁금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살펴봤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인류 역사상 키스 168개 문화권에서 살펴봤는데 168개 문화권에서 불과 절반이 안 되는 46%의 문화권에서만 로맨틱한 의미의 키스를 행해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키스 말고 동성 혹은 이성 간의 로맨틱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있는 키스를 행하는 문명권은 전체 우리 인간의 문명권 가운데서 절반이 안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농경사회에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수렵 채집 시대에는 로맨틱한 의미의 키스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 로맨틱한 의미의 키스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 시대에는 정착시대, 농경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이 키스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도끼 들고 뛰어댕길 때는 인류가 키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착을 해서 농경 시대에 접어든 다음에는 키스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증거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로서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키스는 뭔가 했더니 찾아보니까 이러네요.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1,500년경에 힌두 베다 산스크리트어 문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는 힌두교의 베다 경전, 베다 문서에 키스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짐작컨대 이 베다 경전의 기록이 남아있는 키스는 어떤 역할하고 어떤 기능을 했냐면은 이 상대방의 영혼을 이렇게 내가 인헤일하는, 들이쉬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뭐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흥미 삼아서 여기저기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1,500년경에 힌두교 베다, 산스크리트어로 써있는 힌두교 베다 경전에 이런 그 키스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짐작컨대, 유추해 보건대 그 왜 키스를 했냐면 상대방의 영혼을 이렇게 흡입하는, 들이마시는 그런 그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키스를 행했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키스가 전해지고 보편화되고 증거로 남아있는 것은 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원전 326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뭐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인도까지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인도를 침략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 헬라 문명권으로 가져온 게 아니냐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들은, 지금 제가 드린 얘기들은 뭐 굉장히 그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해요. 거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요.
키스에 관한 어떤 그 문서적인 증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시대에는, 전해지는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가족들 혹은 친구, 친지들과 인사를 할 때, 만났을 때 혹은 헤어질 때 입을 맞췄다, 키스를 했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키스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라틴어인데 오스클럼이라고 하는 키스는 뺨에다 하는 키스고요. 그 다음에 바시움이라고 하는 키스는 입술에다 하는 키스입니다. 근데 입술에다 한다고 해서 다 딥 키스는 아니고요. 딥 키스는 사볼리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게 다 라틴어예요. 근데 사볼리움은 진짜 우리 현대인이 말하는 딥 키스, 아주 로맨틱한 딥 키스를 사볼리움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키스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겁니다. 뺨에 하는 키스가 있고, 입술에 하는 키스가 있고, 입술에 하는 키스 중에서도 딥 키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키스의 관습이랄까, 전통이랄까 하는 것이 확립된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도 키스가 어떤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우정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정치 외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혹은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도장 찍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판결문을 내리고, 재판정이라면 판결봉을 두드리는 방식 있잖아요. 꽝꽝꽝 하고 두들기는 방식, 아니면은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시일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키스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스하면 그게 로맨틱한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여타 다른 의미를 가진 키스가 더 자주 행해졌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교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우정과 어떤 그 존중, 그 다음에 복종의 의미, 이런 것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이고 상업적인 어떤 그 의미까지도 담고 사람들이 키스를 했다,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은, 신약성서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고, 그렇게 문안한다고, 문안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자신이 쓴 서신의 말미에 마무리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 거룩한 입맞춤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썼다고, 진정으로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서신이 7개입니다. 그 중에서 4개가 이런 거룩한 입맞춤에 관한 언급이 그 말미에, 마무리하는 대목에 담겨 있어요. 7개 중에 4개의 편지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바울이 이 거룩한 입맞춤이 뭔지 모르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죠.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스쿨럼 파시스라고 부르죠. 그게 홀리 키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 이걸 라틴어로 오스쿨럼 파시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관용구예요. 관용어입니다. 오스쿨럼 파시스,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 이겁니다. 이게 신자들 간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신자들이 만나면은 어떤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거룩하다는 홀리라는 파시스라는 그 다음에 그리스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입맞춤에다가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근데 거룩한이라는 수식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수식어는 함부로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서울에 있는 아주 그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에서 그 담임 목사가 말만 하면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영적이야. 뭐든지 자건 그 교회 사는 뭐든지에다가 다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렇게 영적이라는 말을 남용하면은 그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그렇게 의미를 잃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란 말이 복음주의, 저는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 복음주의, 사실 복음에 합당하다고 느껴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란 말을 완전히 자기들만의 것인 양 그렇게 써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이벤젤리칼, 복음주의적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저보고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면 저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 말이. 왜냐하면 지금 복음주의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쓰는 말인 줄을 이제 보편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편에,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반가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게다가 또 순복음이란 말을 또 쓰네. 게다가 순복음이라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제니윈 가스펠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복음. 그냥 복음만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가 순자를 갖다 붙여 쓰는데, 이게 다 언어의 의미를, 언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언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타락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을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 이렇게 남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스라는 말에 하기오스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오스쿨룸 파시스, 거룩한 입맞춤을 행했어요. 신자들 간에 만났을 때, 헤어졌을 때,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어떤 행위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했을까? 필레마 하기오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 말로는 필레마 하기오스로 이렇게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입맞춤을 했을까 하는 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앞으로 해볼 텐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언뜻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통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성서에 키스에 관한 언급이 45번 등장한다 그래요. 키스에 관한 언급이 45번 등장하는데, 45회가 등장하는데,
그 키스가 이루어진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닌 경우가 93%. 그러니까 거의 부부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남자 사이에 이루어진 케이스가 73%.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가 20%. 그 다음에 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가 4% 정도에 해당한답니다. 이 통계를 그냥 언뜻 보면은 부부간이 아닌 경우가 93%니까 이거 뭐야, 불륜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성서에 등장하는 키스가 그런 어떤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키스가 이런 그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사랑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다른 어떤 의미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 부부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건 당연하고요. 그건 뭐 로맨틱하고 에로틱하고 그게 아니니까 부부가 아닌 경우가 93% 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당연하고, 왜냐하면 그 의미가 그게 아니었었으니까. 또 두 남자 사이가 73%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어떤 존경이나 인사, 문안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의미나 어떤 외교적인 의미나 아니면은 어떤 모략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이렇게 73%가 되는 겁니다. 남녀 사이의 경우 20%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로맨틱한 경우도 없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로맨틱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 사이는 4%밖에 안 되고 아주 낮은 케이스고요. 이런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단어, 어원, 어휘. 어원은 아니고 어휘. 보면은 히브리어로 키스는 나샤크예요. 나샤크. 나샤크가 키스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의미가 확대돼서 키스하다라는 말이지, 이게 어떤 접촉하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밀접하게 접촉하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확장돼가지고 나샤크가 입맞추다, 키스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어에서는 필레오, 카타필레오, 이게 다 동사예요. 입맞추다 이런 뜻이. 사실 필레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이라잖아요.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필레오, 뭐 아가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필레오입니다.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필레오인데, 그 말이 입맞추다, 키스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필레오는 그 필레오에서 파생된 그런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필레마 하기오스. 그러면은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필레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추다, 키스죠. 명사로서의 키스. 이게 이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키스하다 혹은 키스라는 동사나 명사를 표현할 때 사용된 어휘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나샤크고, 그 다음에 신약성서에서 그리스어로는 필레오, 카타필레오 혹은 필레마, 이런 단어들이 키스하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면 구약성서에서 키스하다, 나샤크는 대체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졌을 때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로서 키스를 한 거죠. 인사, greeting, 인사예요. 처음 만났을 때도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키스를 하고, 이건 인사 혹은 문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키스를 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존경과 존중의 의미,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다는 뜻으로 입을 맞춥니다. 키스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뭐 서로 비슷한 의미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인데, 하나는 상대방을 높일 때도 그러고 자기를 낮출 때도 키스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키스라는 동사 혹은 명사가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있었던 관계가 그 갈등이 해소돼서 화해하게 된 상징으로, 화해의 상징적인 행위로 입을 맞춘 경우가 등장합니다. 이게 구약 성서의 키스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인사가 제일 많아요. 만나거나 헤어졌을 때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할 때도 키스를 하고, 자신을 낮출 때도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해소돼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입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서에서는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로 키스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는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래서 뭐 인사의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 번 나오고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인사는 조금 제껴놓고요. 그거는 예를 들지 않겠어요. 친밀함을 표현할 때, 내가 얼마나 당신과 친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입맞춥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20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입니다. 이게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결국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죽임당할 뻔했어요. 심지어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같이 죽죠. 같이 죽지만, 실제로 그렇게 죽었지만 죽을 뻔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도피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은 깊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일방적이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우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줄 만한 어떤 그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했다면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러준 거죠. 아주 애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가를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사실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자기의 뭐 생명을 건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어떤 일편단심의 우정이라고 말했죠. 오죽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동성애 관계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친밀함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키스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이래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헤어지는 광경이에요. 요나단이 확인해 주죠.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헤어지는 거예요. 둘이 헤어지는 장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끌어안고 그랬지만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they kissed one another, 서로 입맞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입맞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고 헤어지게 된 게 너무 서러워서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키스는 서로 다윗과 요나단 정도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지금 라헬을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이불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 장면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과 라헬은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예요. 그냥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너 삼촌한테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망친 겁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봤을 리가 없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한테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면 우물가에서 만나는 양떼를 물을 먹이고 이걸 도와주죠. 야곱이. 그리고 나서 라헬을 처음 봤는데 그때 입을 맞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절이 굉장히 사실 어색하잖아요. 처음 만난 여자, 그것도 뭡니까? 라헬이 자기 사촌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입을 맞추고 나서 알았단 말이에요.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를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뭐 그때 동시에 알았거나 그 이전에 알았겠네. 어쨌든 알았거나 말거나 처음 보는 자기 사촌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래서 이것도 친밀감의 표현이죠. 어쨌든 그 의도적인 친밀감의 표현이든지 뭐든지 간에 친밀감의 표현 아닙니까? 친밀감의 표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대의 랍비들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데 입을 맞추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게 처음 보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가 그렇게 부도덕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후대의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뭐 그걸 말씀드릴 그 계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어색하긴 해요. 처음 만났는데 막 입을 맞췄다고 하니까 글쎄 뭐 현대인들도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친밀감의 표현으로서의 키스고 두 번째로는 존경과 겸손의 표현으로서의 키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8장 7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인 이드로에게 입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췄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자기 장인을 만났으니까 이게 친밀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존경과 존중의 표현이죠. 그런 의미로서 자기 장인인 이드로에게 입을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23절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면 지금은 징벌을 받고 있지만 저지른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면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말 표현이 조금 모호한데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lick the dust of your fee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발에 먼지를 핥는다는 얘기예요. 혀로 핥는다고. 그런 뜻이에요. lick the dust of your feet. 다시 말해서 그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입맞춘다는 거예요. 발에다가 입맞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를 핥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핥는 그런 뭐라 그렇게 굴욕적인 행위까지, 만약 자기 비하의 행위죠. 자기 비하의 행위를 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의 어떤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발에 먼지를 핥는다라는 말이 발에다가 키스한다는 말이고,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뜻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아주 극도로 낮추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 49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경 혹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겸손의 표현, 자기 비하의 표현이고,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맞추는 행위가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어떤 예식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식, 리추얼이죠. 리추얼, 세레모니, 리추얼의 어떤 예식의 하나의 절차로서의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게 어노인팅 하는 거죠. 기름 부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어노인팅. 왕 제사장 예언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다고 했잖아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기름 부으셔 주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지금 야훼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메신저의 자격으로 지금 사울을 왕 위에 앉히는데, 왕으로 세우는데 그 예식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과 그 다음에 입을 맞추는 두 가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레모니, 예식, 리추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귀절이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이거는 엘리야 얘기인데,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의 예언자들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하고 이겼잖아요.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죽게 생겼죠. 그리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나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들, 야훼 하나님의 종들을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not alon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의 나의 종들이, 예언자들이 있어, 이런 얘기죠.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인 겁니다. 종교 의식인 거예요.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춰서 그를 왕위로 세우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종교 의식이듯이, 바알에게, 신상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도 그런 종교 행위인 거죠. 근데 지금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호세아 13장 2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 우상에 지금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입니다. 호세아가 비판하는 건데,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이것도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로서의 입맞춤이죠.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이것도 재밌어요.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자기가 이제 욥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토로하는 겁니다. 31장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런 짓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해를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달신을 섬기는 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 욥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자, 해와 달은 상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송아지상이나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뭐 있어요. 형상이 있긴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자기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로 신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대신했는데 자신은 그런 짓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엘리야 이야기, 그 다음에 호세아 이야기, 그 다음에 욥기 이야기까지 다 어떤 리추얼로서, 예식으로서, 세레모니로서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입맞추는 행위의 예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치적인 제스처로서의 입맞추는 행위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거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행위. 사무엘하 15장 5절을 보면은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거나 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백성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은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거나 했다. 그래 친밀감의 표현이자 자기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압살롬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장군 아니에요. 군사령관. 그런데 아마사라고 하는 자기 경쟁자가 있어요. 군사령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자가 있는데 사무엘하 20장 9절을 보면은 요압이 이제 아마사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정치적 제스처로 입을 맞춰요.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췄다. 좀 묘하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췄대요. 턱수염을 붙잡는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 같은데 그때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입니다. 그를 바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마사와 얼마나 친밀하다는,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제스처를 한 겁니다. 그럴 때도 입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맨틱하고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딱 두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은 꼭 읽어봐야 되겠죠? 왜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잠언 7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유혹을 하는 장면이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췄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죠. 이런 여자를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잠언 7장 10절 이하가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입맞춤 행위는 그런 행위다. 에로틱한 성적인 유혹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런 겁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순수한 의미, 이른바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입맞춤이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아가서 1장 2절 보면은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입맞춰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입맞춰 달라는 건 정말 에로틱한 의미죠. 지금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로틱한 의미고 로맨틱한 의미에서 입맞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아가서 8장 1절. 그러고 보면 세 구절인데, 뭐 아가서는 둘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은 이제 두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 구절이네요. 아가서 8장 1절 보면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철하게 보지 않으련만. 여기도 결국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의 그런 입맞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입맞춤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경우가 거의 다예요. 이것 이외에는 무난하고 인사할 때 입맞췄다는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곱과 에서가 재회할 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근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나서죠.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그 선물을 일단 꾸려서 앞에 먼저 보내고 또 둘로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야복강 나루터 이쪽에서 혼자 밤을 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씨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나죠. 만났을 때도 입맞추는 얘기가 나와요. 와락 껴안고 입맞추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화해의 입맞춤의 경우인데, 어쨌든 이게 전부 다예요.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리팅하는 거, 이 무난하는 거, 인사하는 거 빼놓고는 지금 말씀드린 예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입맞춤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입맞추는 사람들이 있죠. 또 굉장히 외교적인 행위로서 입맞추는 경우도 있고, 사실 속마음은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도 않은데 어떤 제스처로, 과장된 제스처로 입맞추는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사실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입맞추고 이렇게 허그하고 포옹하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가 있고,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고, 입맞추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권도 있고, 같은 서양이라고 해도 문화마다 또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가서가 오랫동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 하면은,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애정 행각을 표현한 글이 아니라, 그런 글이라면 그런 노래라면 왜 성경 안에 들어왔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걸 굉장히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당신 백성과의 이런 그 고차원적인 사랑을
굉장히 로맨틱하고 에로틱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해왔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교에서 그렇게 해석했고 그리스도교에도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렇게 에로틱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맞추는 광경이 지금 1장과 8장을 예를 들었지만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입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노골적인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가서에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성경에 일단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그 아가서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아가서에 드러난 구체적인 행위들, 그 중에 입맞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해봐야 될 얘기고요. 자,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신약 성경 얘기는 조금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신약 성서는 그럼 어떠냐? 구약 성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미, 문안의 의미, 존경의 의미 등등 정치적인 제스처까지, 그 다음에 에로틱한 의미까지 다양한 한 4-5가지의 의미를 가진 그런 키스가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은 어떤가 하면은 일단 신약 성경에는 성적인 의미,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를 담고 있는 키스의 경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입맞춤의 행위는 신약 성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구절이 딱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지,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게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키스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런 로맨틱한 키스를 반대하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볼만한 어떤 에비던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와 바울이, 아니면 바울 아니라도 다른 서신의 저자들이 그런 입맞춤은 나쁜 거야,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귀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키스의 경우도 없지만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한 그런 케이스도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신약 성서에는 구약 성서처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도 실행하고 있는 어떤 입맞춤, 그거 말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입맞춤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결국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서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 얘기는 못하고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그 일종의 통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어에서 입맞추다, 키스하다라는 말, 필레오, 카타필레오 동사고, 그 다음에 필레마가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사로서의 키스입니다. 그 다음에 키스하다, 필레오, 카타필레오는 키스하다라는 동사고요. 근데 그리스어 명사로서의 필레마가
여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7번 등장한다 그래요. 7번. 근데 의미 있는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 45절에 나와 있는 어떤 죄인이 예수님께 와서 행한 죄인인 여자가,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은,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아유, 저 예수가 저 여자가 누군지만 알았다면은 저런 행위를 하라고 허용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바로 그 사건. 거기 등장하는 여자, 평판이 안 좋은 죄인으로 죄인이라고 그 좋지 않은 여자라는 그런 평판이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독특한 행동을 하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입맞추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내가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자다. 그 자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께 다가와서 입을 맞췄죠. 그러니까 죽음의 키스입니다. Kiss of death. 죽음의 키스. 이 두 가지를 빼면은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키스는 다 제 명사로서 7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번이죠. 그 다음에 동사로서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그런데 그 문안 인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레마 하기오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신앙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맞춤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필레마에다가 키스에다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갖다 붙인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입맞춤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